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 가운데 그 하루의 삶의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2장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2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며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뜨겁게 방언 기도하는 그 가운데 120여 명이 모인 그곳에 그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단순히 호기심이나 또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아침부터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모였던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며 비난하였던 그들은 마음의 찔림,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것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내 자신이 됨이 깨달아졌고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지난 베드로처럼 무서워서 도망치며 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들 앞에 나와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찔림 가운데서 도망자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라는 그 물음을 갖고 나온 이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였던 베드로였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던 베드로. 하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셨고 또한 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젠 더 이상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도망치던 그러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신의 삶을 성경과 함께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과 변화가 있었기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며 숨는 자가 아닌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사람들, 세례를 받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이 느끼는 공포심, 허러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경이로움과 겸손함,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존경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호기심과 비아냥거림으로 조롱하며 모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또한 무엇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들이요,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묶인 영혼이 자유케 되며 약한 자가 강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앞에 펼쳐지니 이제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현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세대 안에서만 일어나는 제한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산감리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날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리 달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뭐야 또 헌금 얘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줄 때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에게 의한 또 강압에 의해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요, 바로 자발적인 실천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통용함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 더 이상 인간의 탐욕과 소유욕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린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진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그 단단한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에요. 내 것, 내 소유가 이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며 한 지체라는 그 강력한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의 벽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한 부자가 있을까요? 땅 부자, 주식 부자, 억만장자의 부자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쉽죠? 네. 아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감사가 되어질까요? 만약에 정말 이 앞에 그룹 회장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만장자예요. 네, 굉장히 감사하겠죠? 네.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이,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제 오늘 이번 다 공사가 끝났지만 이제 바닥과 강대상을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그룹 총재가 다니셔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아니 저부터도 이분이 하시겠지?
이분이 하셔야지. 언제 하실까? 왜 안 하시지?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부자잖아. 언제 지갑을 열까? 이번에는 왜 안 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 부자인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부자라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가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없었지만 그냥 필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는 동일한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헌물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시간과 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근에 요 바닥이나 강단이나 그 전등 공사뿐만 아니라 에어컨도요, 또한 십자가도요, 또한 교회 데크도요, 또한 뒤에 앰프도요, 정말 입으로 말하기 벅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요, 한 부자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영의 부자가 되셔서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족함으로 없는 중에도 나눌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또한 경험이 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요, 교회는요, 예배는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열방을 향한 선교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이들의 삶은,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일상에서 끊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워. 언제쯤 돌려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는요, 끊이지 않는 기쁨과 찬양으로 그들의 삶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46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 그들의 예배는요, 단순히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들의 삶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교회에서만,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는 것도 예배예요. 그 여행지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한 경험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여행지에서의 그 하루의 삶이요,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또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증거할 때
우리의 삶터, 우리의 일터는요, 바로 예배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예배 현장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며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서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유, 내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물론 이유와 조건이 없던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필요는요, 주식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꺼줘서 이자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선행은요, 그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순전한 마음은요, 영어로 sincere라는 단어를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sincere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악이 없는 정직한 신실한 본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눔,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그냥 흔히 이야기하죠. 집 팔고 냉장,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남들을 도와줄 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겠지, 어떤 이러한 칭찬의 상을 받겠지, 이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지라는 인간의 허황된 꿈과 계획을 갖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나눔, 정말로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나눔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요,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이 고백되어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물론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또 간간히 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멀리서 이제 일상에 또 이제 쉼을 또 누리고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자, 오늘 밥값 식비는 얼마고, 오늘 이제 1박 2일, 2박 3일 묵을 거니까 하루에 뭐 7만 원씩 명절이어서 조금 더 활짝 붓고, 그렇게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네, 펜션 사장님도 아니고요. 펜션 사장님조차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료로 내어주시겠죠. 왜 그러십니까? 명절 때 바빠 죽겠는데 또 정말로 명절 대목에 이거 집을 또 대여하면 숙소들도요,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는요, 한없이 베풀어 주세요. 뭘 더 주면 좋아할까를 더 신경 쓰고 고민하며 계속해서 퍼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줘도 기쁘고요, 더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일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에요. 그 사랑의 나눔이요, 지금 초대교회에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3,000명, 또한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젠 한 공동체가 이루어 나아가는 그 삶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동일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요,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기에 더 이상 내 것, 네 것을 따지고 경계하고 내 물건, 내 소유를 팔아 나눠줄 때도 차용증을 쓰고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고 나누어질 수 있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예배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던 남이었던 그들이요, 이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는요, 인위적인 꾸밈이 아닌 순전한 마음과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나누며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변화된 삶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젠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엔 그들도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 성령 세례 받은 자로 그들의 삶이 변하였을 때 서로 한 가정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집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나누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집문서 땅문서 갖다 팔아서 그러시면 저를 좀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한 권사님께서 또 저에게 돈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봉투는요, 단순히 돈 봉투가 아니라요, 또 필리핀 한 아이를 위해서 또 매달 또 선교 헌금을 또 저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어떠한 수입이 있으셔서 매달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 계실까요? 돈이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한 가족임을 깨달아지셨기에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리가 변하였습니다. 그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니 복음의 증거가 날로 더해졌음이 또한 성경에서 기록되어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행사를 벌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 함께 모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음의 전도 방향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화요일에
스타리아 이제 차량 점검을 받으러 카센터를 좀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좀 간단한 것들, 뭐 이제 엔진오일이나 좀 이제 문제되는 것들만 좀 간단하게 바꿨었는데요. 이번 정기 점검을 받을 때는 좀 지적사항들,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받아서 이제 다시 점검받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교체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제 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좀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또 교체 것도 많아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요. 또 이제 이런저런 또 카센터 사장님과 또 이야기, 이제 스몰 토크를 하는 가운데 제 잘못된 운전 습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유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쭉 타다가요, 그 주유불이 빨간 불이 들어올 때까지 쭉 타다가 불이 들어오면 또 이제 주유소에 가서 그냥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빠이 채우고 또 쭉 타다가 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쭉 타다가 또 불 들어오면 또 가득 채우는 또 그런 그냥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카센터 사장님이요,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또 이제 그 교체를 하는 가운데 그 연료 필터라는 거를 교체했는데 아무리 정품으로 좋은 부품을 교환해도요, 그런 운전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차가 당장 망가지고 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이제 그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타면요, 연료가 다 연소돼서 뭐 찌꺼기가 남고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난 나대로 그냥 열심히 내 습관대로 운전할 거야 라고 하면 차는 금방 망가지겠죠. 저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운전의 습관을, 주유의 습관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제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주유를 해야겠다는 그 다짐을 했는데요. 이제 그 차를 이제 수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장님의 이야기가요, 끊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습관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의 겉모습, 즉 부품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출석하는 것만으로 11조를 하고 감성금을 하고 선경금을 드리는 것으로 난 다 했다라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와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신경 쓰며 이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좋은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품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분들,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부품을 장착한다고 한들 내 삶이, 예배의 삶이 잘못된 습관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부품들이 장착되어진다 한들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품들, 기도에, 말씀에, 헌금에, 출석에 부품들을 끼웠지만 정작 내 삶에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세상의 악한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안 좋은 습관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부품일지라도 그것은 다 닳아버리고 내 악한 습성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분명 내가 알고 있어요. 나에겐 어떠한 습관이,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 습관을 변화시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그의 설교에서 자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전도의 방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정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무엇이든지 배우기 위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며 내 한 사람의 변화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나오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길, 최고의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